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네요. 한 번만 설교하고 그냥 가게 되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5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놀기 시작한 게 한 38년 됐거든요. 웬만한 숫자에는 잘 안 놀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다시 해드릴게요. 놀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애들하고 놀기 시작한 게 한 3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에 사실 이렇게 말씀 사경회나 흔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회나 이런 인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10대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긴 말을 하면 애들이 자요. 그래서 메시지를 짧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김포 아름다운 교회처럼 이렇게 잘 양육이 된 교회는 가봤자 이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애쓰고 또 사실 안 갔고요. 또 안 가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전을 주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그 사역을 갔다 왔는데요. 단 한 번도 원주민이란 말 자체도 틀린 말이지만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리핀을 여러 번 갔거든요. 뭐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스타를 통해서 이제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그 지역에 모여 있는 한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이렇게 하고 또 영어로 하신 분이 따갈로어로 이렇게 통역을 2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에서는 그냥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요. 조금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2, 3초 정도 틈을 주면 애들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심지어 애들이 안 들으면 쫓아 내려가서 그 앞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애들 말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하고 영어로 통역한 친구가 또 들은 얘기를 따갈로어로 또 통역을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한마디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놀라운 걸 발견한 게요. 그 이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졸지 않게 하거나 딴짓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그 처음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혹시 좀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애들이 한 1000명, 2000명 모여 있으면요. 애들한테 처음 나가서 그래요. 얘들아, 여기 봐. 그리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고개를 쳐들어라. 그럽니다. 그게 제 입버릇이에요. 그리고 나를 봐. 이 앞에 있는 박현동 목사가 잘생겨서 보라는 이유도 있어. 웃어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애들의 시선을 끌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주의 집중을 시켜야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하고 그걸 무한 반복을 시켜서 그 1시간 설교를 할 때 그 말씀만은 좀 외우고 기억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저희 사역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번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애드립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해도 안 웃더라고요. 전 여기서 말하면 딱 웃어야 되는데 한 칸 넘어가고 2칸 넘어가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웃음 포인트에 안 웃고요. 다른 때 너무 진지한 말을 할 때 웃기도 하고 이게 영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4일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필리핀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섬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섬마다 쓰레기 마을이 있답니다. 도시는 도시 주변에 쓰레기 마을이 있고 섬은 섬 끝에 쓰레기 마을이 있고, 그래서 필리핀에는 쓰레기 마을 더미에서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환경운동 차원에서 한다면 그들은 재활용을 생계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내 재치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을 웃길 수 있거나 주의 획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리라, 청소년이 아니래도 가리라,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김포 아름다운 교회도 모르고 사실 담임 목사님 조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투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왜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날 꽂혀서 부르신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왜 나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봤는데 나하고 설교 패턴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간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깊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자리에 청소년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10대직이라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날짜로 저희 10대직이 안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들이 오늘 날짜로 지금 47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거봐요, 안 놀라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지들이 하는 행동은 2번째고요, 자기들의 권리를 굉장히 똑부러지게 말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사는 때는 좀 지났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도 애들 말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한 10분만 모여서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면 좁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제가 서론 얘기 이제 제 소개 잠깐 드리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제 언어가 아이들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좀 양해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단어가 조금 거슬리더라도 저 친구가 매일 애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저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겠나요? 네,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까지만 좀 나갈 건데요. 그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단에 서본 것도 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잘 찍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혹시 아세요? 와, 아시는군요. 예, 예. 그 믿음으로 한번 잠깐 따라서 해볼 수 있을까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른손을 잘 모르신 분은 옆 사람을 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 내리면서 얘기할게요. 자, 오른손 내리면서 얘기할게요. 내가 할 때 이제 지 이름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게요.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이 그래요. 내가 하다가 나갈 때 지는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을 사람 누구요?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단에 8살짜리 아이를 세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80 넘어서는 잘 쓰지 않겠지만, 어느 누가 쓰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쓴 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저야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그 교회가 변할 수, 누구 때문에요?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는가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이러신 분 있나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어쩌다가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잘못 약속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왔나요? 아니면 어쩌다가 나왔나요?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오늘 이 시간, 그냥 이 시간 끝나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듣고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여러분들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어쩌면 저 앞에 계신 저 목사님이요. 아니요, 저 장로님이요. 아니요, 저 리더가 되시는 저분이요. 아니요, 저 사람이 변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 3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어느 교회 가요? 가끔 지뢰교회 이름을 까먹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요? 네, 그 교회가 변할 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거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거든요. 이렇게 2시간을 해요. 예.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2시간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잠시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 저 왼쪽 귀퉁이를 한번 보세요.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세요. 예,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오른쪽 귀퉁이로 보실래요? 저기는 풀 한 포기를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기 있는 저 새 한 마리도,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꺾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죠? 저기 있는 저 새 있잖아요. 저기 날아가는 새요. 아니요,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 있잖아요. 길에 있는 잡초 있잖아요. 저 새 하나가 떨어지거나 저 잡초, 저 풀 한 포기가 꺾어지거나, 아니요, 길에 있는 돌 하나가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옮기지 아니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김포 지역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시는 게 어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날 중에 오늘 이 사경회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 같지만 여러분들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계획이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왜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함께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본인 성함을 대세요. 예. 본인 이름을 까먹을 때가 많은데요. 본인 성함을 기억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같이 외치고 한번 같이 시작할게요. 자,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요. 내리면서 고백합니다. 자,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나라가 변화될 수 그렇죠. 김포가 아니라니까요. 경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마운드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나라의 경제가 더 좋아져야 더 잘 살아져야 다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외형적인 변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속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되는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다른 누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함을 대시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매일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할까 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말씀을 들읍시다. 네. 그리고 자기에게 얘기해 볼까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좀 주시긴 했어요. 예. 어떤 아이들도, 어른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꿍하고 있던 애도 얘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심히 놀다 온 아이도 어떨 때는 은둔형 외톨이를 하고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애도 잘 꼬셔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착각했었어요. 뭘 착각했냐면 내 말이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면 이 아이가 변화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게 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이 큰 딸 아이가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집 밖에 있는 청소년 말고 집 안에 있는 청소년 좀 어떻게 해보래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래요. 자기가 미치겠대요. 자기가 힘들겠대요. 자기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자기가 뭘 못하겠대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던 네가 왜 그렇게 힘드니? 그래, 아빠 말 듣고 했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요즘 사춘기 같대요. 그래, 네 나이가 사춘기 맞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하겠대요. 이제는 아빠 말이 다 가짜 같대요. 거짓말 같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하고요,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고요,
다시 그 아이하고 이제 아침에 큐티만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하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이니 어떤 여러 가지 단계의 훈련을 했었는데, 집에 있는 애는 제가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진해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진해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잘 양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새치 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을 어둔하게 하더라도, 아니요, 좀 어떨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변하면요? 그럼요. 어느 교회 가요? 그럼요. 그러면요, 어느 동네가 변해요? 그럼요. 김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그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그럼요. 말씀으로 훈련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뭐가 있죠? 이렇게 당황할 줄은. 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성경 맨 앞에 뭐가 있지? 그러면 애들은 그래요. 거표지. 그래. 그래서 또 애들은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뭐 주기도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함께 같이 외울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줘서 고마워. 이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애들도 알아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요. 제가요, 실수로 박사학위를 땄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런데 이 박사학위를 왜 땄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일반 학교에 강의하고 싶어서요. 일반의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강의하고 싶어서,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도 좀 강의하고 싶어서, 그래서 학위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서 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학위를 따서 진짜 봤더니 자주 부르더라고요. 뭐 학교 폭력에 대한 강의도 해달라고 그러고요, 인권에 대한 강의도 해달라고요, 청소년 청자만 들어가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강의를 가서 신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 본업은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디 가든지 티가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거 아예 티를 내자 라고 생각하고요, 한 5분이나 10분 남겨놓고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러거든요,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이렇게 들어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물질이 궁핍할까요? 궁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000원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니? 그치? 그 정도는 거뜬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학교 안에서는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들어도 애들이 눈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성경 한 절을 제일 빨리 외우면 내가 이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제일 빨리 선착순 한 명에게 줄 거다. 그 대신 내가 지금 10초 있다가 시작할 건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아. 여기 교회 다니는 애 있으면 시켜서 뭐 물어봐도 되고, 다 어떻게 외워? 외우기만 하면 돼. 분명하게 외우기만 돼. 자, 가자.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에서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애를 그 단시간에 색출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리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예,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걸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한 학년이 이제 체육관에 앉아 있으면 보통 한 200에서 한 300명 좀 못되게 앉아 있거든요. 그 중에 앉아 있는 애들한테 선착순이잖아요. 자, 준비하고 시작하면 손 들어. 그럼 내가 물어보고 바로 외우면 한 글자도 안 틀리면 바로 주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 셋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놀라시는 교회인 걸 아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한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거의 7, 80%가 넘는 애들이 갑자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요, 자야! 여러분, 문화상품권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경 한 절을 외웠다는 거잖아요. 그 자야! 그래요. 그러면 나! 그러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요, 빡 외워요. 그럼 맞았어! 그거 딱 던져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마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것일까요? 믿는 것일까요? 그쵸? 그걸 왜 외웠어요? 예, 문화상품권 얻으려고요. 예, 지금 이 문화상품권 하나, 아니 어쩌면 문화상품권도 아닐 거예요. 재밌어서. 예,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 아니면 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때우고 재밌게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는 겁니까? 믿으시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네, 그리고 빨리 자기를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지금 누구 가르쳤어요? 그럼 누구 이름 돼야 돼요? 지 이름 되세요. 다시 한번 해봐요.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네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책 중에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성경책에 제일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크게 딱 들었을 줄 알았더니 밑에 이렇게 들었을지. 예,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 천지 있잖아요. 저 천지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저 천지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니까. 근데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뭐예요? 온 인류를 얘기해요. 아니요, 어쩌면 창세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면 저 천지에다가 내 이름을 넣을 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외워봐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누굴요? 하나님이 누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누가 창조했다고요? 누굴 창조했어요? 안 들려요. 누굴요? 안 들려요. 누굴요? 목소리를 크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진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을 믿냐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 저 천지에다가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다고요?
누가 나를 창조했다고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계획이 있다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술술술술 풀릴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어떨 땐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 풀리더라도, 내 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저 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 어쩌면 저 미생물인 저 돌 하나가 옮겨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면 지금 내가 어쩌면 투덜이라도, 내가 어쩌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직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잖아요. 내 안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하게 하루하루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내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너 저 말씀을 진짜 믿니?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오면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런 거 안 따라 할 텐데 서로 이렇게 물으실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물으실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애들보다도 잘하시네요. 여러분 진짜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매주일마다 좋은 말씀 들었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돼서 우리의 공적 예배가 나의 개인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까지 좀 연결돼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주일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이걸 제가 몰랐을 때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제가 죽으려고 해봤어요. 여러분, 남이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죽으려고 해봤습니다. 이쪽이 좀 공감을 더 잘 해주시는군요.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죽으려고 제가 진짜 전철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어느 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쌍문역이요. 제가 쌍문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쌍문역, 그 쌍문역, 그 창동역이었죠, 그때. 그 플랫폼에 서 있다가 못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전철이 너무 빨라요. 아니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쫄았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기어 나와서 다시 알아봤더니 약을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저희 때는 의약분업이 안 돼 있을 때였으니까 주머니는 돈을 들여서 약국에 가서 약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약국 그 사장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요, 무슨 약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죽음으로 이르는 약이 딱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수면제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수면제 먹고 죽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서알을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다서알 먹으면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약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이걸 탁 먹으려고 하니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왜? 엄마 생각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유서를 썼어요. 부모님 전상서,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으르르르 박현동 해서 한 번 접어서 머리맡에 놓고요. 진짜 물 먹고 약 먹고 들어넣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시큰 잤어요. 난생 처음 먹어본 이 수면제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먹혔나 봐요. 무려 25시간. 네. 그러고 나서 깬 다음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전 진짜 속상했던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제 유서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누나, 형 저거든요. 제가 연출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약을 먹었다는 그 사실이 약봉지에 있으니까 누가 보고 나서 얘 약 먹었나 보다 그래서 들쳐업고 응급실에 간 다음에 위세척한 다음에 깨어나거든.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25시간을 자는 동안에 아는 척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혼자 일어나서 유서 찍고 입을 개고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별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제 별명이 혹시 뭐였을 것 같아요?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그 별명이 박현똥이요? 이런 아니, 그런 원색적인 아니,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꼬마 아이들은 얘기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애들은 그냥 신나서 얘기해요. 뭐 어떤 애는 뭐 쥐새끼 닮았다고 그러고요. 뭐 별얘기 다 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았어요. 왜요? 너무 많이 듣던 얘기니까 괜찮았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저에게 E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ET라고 말을 했으면 제가 좀 덜 놀랬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손만 들어요. 더 나쁜 애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교실 문을 나가니까 조용히 얘기해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하다가 ET 하는데 제가 모르는 척 하니까 제 짝꿍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부르잖아. 제 짝꿍이 이렇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따졌어요. 내가 왜 ET야? 그랬더니 걔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이빨이 튀어나왔잖아. 그걸 줄임말이 ET. 아이고, 미안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ET라고 하는 SF 영화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외계인이 되고 그때 너는 그런 애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 서울 수유리에 있는 신일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때 같이 다녔던 놈 중에 하나가 지금 잘 돼서 TV에 나와요. 저한테 ET 약 올렸던 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혹시 런닝맨 보세요? 그 중에 누굴까요? 지석진이 네, 지석진 씨가 저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 친구는 별명이 지렁입니다. 멀대같이 큰 게 그때도 컸거든요. 그래서 매일 배로만 기어다니고 막 웃기러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걔한테 지렁아 그랬고 걔는 나한테 ET 한데 ET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ET인지 알고 살았어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면 진짜 그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고개를 쳐박고 사는 거예요. 왜요? 이빨이 보이면 안 되니까 숨기기 위해서요. 고개를 쳐박고 집에 갈 때 어디 보고 가요? 땅 보고 가요. 그렇죠? 집에 들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자를 맞춰주세요. 1년 반을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살았다니까요. 집에 갈 때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요. 그러고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제가 다녔던 그 신일학교는요, 기독교 학교거든요. 우리 통합 측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학교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1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5일 동안 학교에서 수련회를 해요. 그리고 수업을 안 해요. 애들은 뒤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수업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넷째 날까지 오셨던 목사님은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아니요, 변화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되니까 앉다가 고개 쳐박고 있다가 끝나면 친구가 가자 그럼 갔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던 아이니까요. 근데 다섯째 날 오셨던 그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하는 공군 대위, 그렇죠? 군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가왕이었어요. 가왕. 가래 끓기 대왕. 예,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시니까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나오자마자 소리를 치시는데 가래 끓는 목소리로.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열등감이 많았던 박현동이라고 이 아이가 맨 앞에 앉았을까요? 맨 뒤에 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해도 기둥이 없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교회가 좀만 크면요, 여기저기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 뒤에 고개는 어떻게 하고요? 왜 쳐봤고요. 속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빨리 끝나라. 끝나면 어디 간다? 집에 가서 뭐 한다?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가랑 목사님 있잖아요, 이 목사님 나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때 스피커가 어디 달렸는지 혹시 아세요? 기둥 위에 있었어요. 제가 하필이면 왜 그 스피커 밑에 그 기둥에 앉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해서도 저는 참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대 이상 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고개를 쳐들었거든요. 고개를 쳐들어서 보니까 기둥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목사님을 보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과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씀이 들렸고, 들렸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들려주었던 말씀이 I can do it in Jesus Christ. 해석이 안 돼서 아멘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I can이 뭐예요? 그쵸? 그 당시만 해도 I can이 유행어였어요. I can 하잖아요. 그때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난 no can. 여러분들은 I can인지 모르지만 나는 no can이에요. 왜? 나는 ET잖아요. 나는 이빨이 튀어나왔잖아요. 나는 못생겼잖아요. 나는 환경이 이렇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이 이렇잖아요. 나는 이럴 거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많은 이유가 나로 하여금 no can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영어로 했으니까 영어로 하셔야죠. 할렐루야. 발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빨 튀어나온 나도 예수님 안에선 할 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선 할 수? 그렇죠. 지금 내 환경에 이런 환경이고 이런 어려움이고 어떤 때는 이런 골치덩어리가 있고 나에겐 이런 핸디캡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 못이 보기에는 단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라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요, 이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와, 이젠 딱딱 맞네요.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네, 보통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더 하고 하면은 하는데, 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너무 멋있어요. 예. 우리 애들은 다 외우지 그러면 애들이 외우든 안 외우든요, 이 말씀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는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 몰라도 이 말씀을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외워졌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워낙 원색적인 얘기를 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또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신앙에 입문하실 때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면 은혜는요, 저나 우리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은혜는요,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터전에서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걸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너무 어려워 갖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애들이 안고 있는 의자를 갖고 나오라고 시킵니다. 예, 애들이 뭐 1000명, 2000명 앉아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요,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요, 옛날은 애들은 시키면요, 제가 왜 굳이 나가야 됩니까? 하고 겸손하고 빼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요, 요즘엔 네가 나올래?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합니다. 넌 있어라, 내가 나갈게. 와, 우리 애들, 요즘 애들은요, 뭐 카메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나서는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진짜 잘해요.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요즘에,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 조금 이렇게 노는 애들이 교회에 좀 많았어요. 예, 동네 좀 껄떡껄떡하는 애들이 수련회에서 쫓아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런 애들이 없네요. 예, 대부분 수련회 오는 아이들 대부분 직분자 자제들이 많아요. 예, 목사님들, 선교사님 자제들 많고, 그래서 누구를 하나 찍어도 대부분 거북함이 없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갖고 이 앞에 한번 있어보라고. 그리고 그 의자에다가, 그래요, 지금 이 의자가 네 마음의 중심이다. 너희들 이런 거 들어봤지 않니? 얘들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알아? 이 마음의 의자 있잖아. 나를 조절하는, 나를 다스리는 그 마음의 왕자 있잖아. 그게 만약에 이 의자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볼래?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봐봐.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니 없니? 애들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나올 수 있대요. 그냥 요즘엔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뭐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데 인맥 넓이로 나오기도 한대요. 예, 그냥 나올 수.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 진짜 영접한다는 건 뭔지 알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와야죠. 여러분,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려오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도 지 맘대로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고 싶을 땐 나가요. 나가고 싶지 않으면요, 안 나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중간고사 때 안 나간대요. 학기말고사 때 안 나간대요. 엄마가 가지 말라면 신나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고 있는 그 사람은요, 교회마저도 아니요, 착한 일마저도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마저도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기로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자기가 결정하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아니요, 신앙의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어쩌면 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접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접한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나를 다스리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애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나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앉히고요, 네가 예수님 대역을 해라 하고 앉혀주고요, 제가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예의가 좋은지 아세요? 같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왜? 너는 예수님 대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면 안 돼. 그냥 앉아 있어. 내가 꿇을게. 왜? 진짜 네가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네가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느 순간 수련회 때, 어느 순간 부흥회 때, 어느 순간 사경회 때 그냥 그렇게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요, 내가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아니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영접한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그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 밤에 물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해보죠.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내 안에 저 밑에 감춰놨던 나의 본성이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다시 나를 몰아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믿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혹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살아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원색적인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요,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보니까요, 여러분, 기초는 분명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씀은 단순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어렵게 얘기하고 내 삶 속에는 보이지 않게 그것을 내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영접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옆에 분을 봐주실까요? 그리고 옆에 분이 이 말씀을 외웠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옆에 분하고 같이 해봅니다. 시작. 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앞에 말씀 안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미 다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좀 아쉬운 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벌써 뭐 이런 느낌. 다시 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자,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 천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그 말씀이 쓰라면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과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쓰라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행하라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읽었던 그 큐티의 말씀이, 내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예,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번 주간에 선포됐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뭘 알아요? 나의 MBTI를 아는 사람, 그쵸? 내 성과를 아는 사람, 그쵸? 여러분, 나와 같이 살아가봤던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를요? 속으로만 얘기했다고요. 뭐라고요? 똑같아. 교회 다니는 너나, 집사인 너나, 목사인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뒷담화하고 똑같이 징징거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혀 우리가 그들 안에 있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문방구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게에서요, 식당에서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예요 그러면요, 외상도 해줬어요. 진짜예요. 그냥 믿어줬다고요. 못 믿으랬는데
용서가 못할 일인데 교회 다니는 애래요. 그러면 뭐라고요? 실수했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라는 말도 못해요 우리가. 근데 어쩌다가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요 감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가 교회 안 다니는 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고백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두 번째 치고요, 그 사람들 보기에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독교인이면 쌍소장쌍부를 짓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게 누가 되는지 아세요? 어떨 땐 내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내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내 자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나 좀 잘해보지. 집에서나 좀 잘해보지. 교회 가면 저렇게 천사가 되는 저 친구가,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자녀가 집에서라도 좀 잘해보지. 삶의 모습에서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보지. 저 나가서 저 모습이 너무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떻든, 경제가 좋았던 나쁘든, 내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이 환경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이 사경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잘하잖아요. 우리요, 우리가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잘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약속한 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정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네,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시작. 진짜 고마워요. 오늘 없으셨으면 제가 많이 쫄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제 첫날이라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내일은 좀 말씀 많이 전할게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거꾸로 물었죠.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짜 그러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러려니 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데 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청소년들 집회하는 데예요. 그게 이제 시흥에서 모였는데 애들이 1200명이 모였더라고요. 예, 중고등학교 애들 1200명이 모인 건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좀 놀래주시면 다음 이어갈게요. 다시 할게요. 애들이 1200명 모였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300명. 합치면 몇 명이죠? 여러분 1500명이 대학교 체육관에서요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와, 엄청납니다. 그것도 그 수련회 둘째 날, 와, 애들이면 2시간 동안 뛰면서 찬양하는 애들. 그 애들이 제가 딱 말씀 전화로 들어가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날 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그러니까 1500명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이라고 했겠죠. 예, 다윗이라고 했겠죠. 애들이 다윗 그러는 거예요. 와, 천정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좀 오버했어요. 워낙 무대가 크니까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아니야 하고 갔어요.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애들은 보니까. 그러고 막 하고 돌아와서 다음 멘트를 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중에 중학교 3학년쯤 되는 꼬마아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골리앗. 골리앗. 너무 또렷한 목소리로 골리앗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는 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아이를 인터뷰를 땄습니다. 얘야, 너는 왜 골리앗이 이겼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뭘 감지해요? 자기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거짓말을 못해서 수천 번 들었다.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이겼어요? 팩트가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가 아는 것을 대답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다윗 하고 외쳤대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떨결에 보기가, 우리 한국 교육의 병폐가 이런 겁니다. 보기가 2개인데 다윗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재치 있게 골리앗 그렇게 외친 거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긴지만 아니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이 골리앗이 섬기는 잡신, 그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걸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은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아니요. 다윗이 이기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사람이 이기면요, 이긴 그 사람이요 자신감이 생기다 못해 자만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진 증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됩니다. 영광을 지가 받으려고 그래요.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는지 아세요? 소년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장군 다윗이 아니에요.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볼까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쥐하러 외쳤더니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어디에 숨었다고요? 왜 숨어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요? 골리앗을 봤잖아요. 밤낮으로 나와서 외쳤던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안 친하시구나. 골리앗 키가 2m 85래요. 웬만하면 진짜 안 놀라시네요. 제가 171입니다. 저보다 여기에 어린애 하나가 더 올라 있는 거예요. 그 갑옷 무게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게대로 갑옷 무게를 얘기했더니 45kg래요. 갑옷 무게만, 창날의 무게만 15kg.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환산했더니 그렇대요. 어마어마한 안악자손 꺽다리라는 거예요. 그 꺽다리가 40일 동안 나와서 자기하고 싸울 사람 나와 소리 치니까 그 외모를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셨죠? 아유, 안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적어도 가보가 있죠. 군인인데 가서 죽더라도, 그렇죠, 버티고 싸우고 나가고 하는 게 그게 군복 입은 사람들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두려워 바위 틈에 숨은 거예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앞에 나설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누가요?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그곳에 왔어요. 왜 왔는지 혹시 아세요? 그 전쟁터에 왜 왔죠?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왜 왔죠? 맞아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이 아니에요. 배민의 시초는 이때부터 온 겁니다. 아빠가 군에 가 있는 그 형들을 위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보라고 아빠가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도시락 싸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의 의무가 뭐예요? 뭔가 디테일한 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살았나 죽었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아빠한테 가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미 성경을 다 아시니까 바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골리앗, 어떤 골리앗?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이방인인 이 골리앗이 나중에 누구까지 능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을 능멸한 그 이방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 이후의 전쟁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빛이 난 게 아니라 이 소년 다윗이었을 때, 다 바위 틈에 숨어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이 소년 다윗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을까요? 뜯어 말렸어요. 그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말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단쳤어요. 다윗을 야단쳤어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저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여기 와서 왜 소란을 피우느냐? 라고 하며 다윗을 야단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영접한 자로 살아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뭐가 두려운지 몰라서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교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삶과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아무거나 말하세요. 여러분, 이 16, 17살밖에 안 된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이 2m 85가 된 그 꼭다리, 그리고 전쟁터마다 그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시대는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그러니까 선봉에 쓴 자가 서로 싸워서 이기면요,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살아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이전의 전투에서 이겼다 졌다? 백전?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지 못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삶 속에 위기가 오면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냅두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냅두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에서 신년 초에 왜 사경회를 하는지 아세요? 왜 아이들을 수련회 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냅두면 지 마음대로 살까봐 하나님이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이 인생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숨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이 한숨,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70, 80이요 한숨. 다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피오르는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접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다시 일어서라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외쳤던 그 외침을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지 이름을 대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외칩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칩시다. 시작. 이 목소리의 10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작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올 건데요,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함께 기도할게요. 저는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줬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이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을 가서 잡고요. 또 필요할 때 또 놓고요.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놨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나를 포기하지, 나를 실어버리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네 인생 네가 살아봤지 않냐고요. 네 인생 네 맘대로 한번 가보지 않았냐고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 보라고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아멘한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보라고요.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라고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목소리를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아멘 아멘 못 차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죠.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 거는요 그냥 폼나라고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 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던 거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